샬롬, 말씀 읽어주는 전도사 강전사입니다.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강전사와 함께하는 5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4절에 이어 결혼과 관련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약혼한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과 과부에 대한 것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5달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은 바울은 독자의 질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남녀에 대한 제한과 그에 대한 근거를 26절부터 28절까지 제공하고요. 이어 두 가지 근거를 추가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남자에 대한 주제를 36절부터 38절까지 다룬 후에 마지막으로 과부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입니다. 배경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지역은 계속된 기근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상황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근데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하게 했고, 또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원론적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환난 때문에 애써 결혼을 장려하지 않는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주의 명령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것은 사실 독자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문제 제기 내용입니다. 읽을까요?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약혼한 남녀에 대한 제안과 근거들입니다. 26절인데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36절부터는 약혼한 남자에 대한 권면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 마음을 작정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은 과부에 대한 제안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질문이 많이 드는 본문이죠. 바울이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맥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기근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형편을 염두한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을 종말의 징조로 보고 더욱이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눠지니까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결혼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규범이라기보다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전제해서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바울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인 본문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삶에 적용하기보다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용하고 집중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재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 부르심받은 자답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야 할지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오늘이라는 허락되어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